불교의 양대 사상이라고 하면은 그 무아 사상과 열애장 사상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무아는 두말 할 것 없이 공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은 연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또 공을 저변에 깔고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이니 연기니 무아니 하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신 대로 일심사상, 불성사상, 자성사상, 뭐 일물이니 심주니 진연이, 불성이니 법성이니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 그런 그 사상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진공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장 사상에 연관되는 것인데, 이 진공묘지라고 하더라도 그 낱말이 보여줬듯이 진공이면서 참으로 공한 것이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지혜, 아주 미묘한 지혜가 죽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을 진공묘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미묘한 지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본바탕을 추궁해보면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활발한가, 이것을 추적해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면서 묘지고 묘지이면서 진공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무한이 공인이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물사상, 금강경 오가에서도 보면은 아주 우리 불교사에 안목이 밝으신 분으로서 글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신 분들을 신라는 원효를 꼽고, 고려에 내려와서는 이제 조선 초기까지 사셨지만 함어득통선사를 꼽습니다. 또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서산을 꼽고 이제 되게 이제 그러는데, 그 함어득통선사께서 금강경 오가를 편집하셔가지고 그 서문을 쓰시면서 유일물어차하니 절명상호대 하는 아주 유명한 서문이 있습니다. 또 불교의 글 중에서 서문을 또 쳐주거든요. 왜냐하면 서문 속에는 그 한 권의 경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가의 서문은 아주 그 명문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거기도 서두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절명상이라, 이름과 형상이 없으되 관고금이라,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까지 꿰뚫고 있다 그랬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꿰뚫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러다 저기 이제 중반에 가면은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도다. 공야 유야 오 미지기 소이로다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아주 글을 남겼었습니다. 여기 진공묘지, 자 이제 한번 대스님의 법문을 보죠. 진공묘지가 비유하자면 태허공, 이 허공입니다. 태허공과 더불어 수명을 가지런히 합니다. 이랬어요. 우리의 무량공덕생명, 이렇게 떠드는 이 참생명은 그야말로 허공의 수명과 같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태허공 가운데서 도리어 한 물건이 장애가 됩니까? 한 물건의 장애도 받지 않아서 모든 물건이 공중에 왕래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걸어다니도, 비행기가 날아다니도, 차가 지나가도, 건물을 세워도, 건물을 부셔도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 진공묘지도 또한 그러해서 생사와 범부 성인과 구염의 염이 조금도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태어나고 범부다 성인이다, 때 묻었다 물들어졌다, 천차만별의 인간상들, 이것이 진공묘지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공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누구나 아주 평등한, 추호만큼도 차이가 있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온갖 차별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차별된 현상은 조금도 붙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우리 한마음자리에는 비록 붙을 수 없으나 생사 범성이 그 가운데서 왕래하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뭐 범부가 됐든지 성인이 됐든지 죽었든지 태어났든지 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그러나 그 참생명 그 자리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감이 좀 잡혀야 돼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맛을 들이려면은 요 문제가 좀 감이 잡혀야 됩니다. 일물의 문제, 일심의 문제. 이와 같이 믿음이 미치고 보기를 철저히 하면 바야흐로 나고 죽음의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 그게 나의 진실이고 그게 내 생명이고 그게 내 참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대자유를 얻죠. 그것과 더불어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죽고 잘나고 못나고 차별상만 봅니다. 차별상만 보지만은 차별상 이면에 활발발한 그 한 물건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참생명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 거라. 지금 말 듣는데 내 말 소리를 듣는데 유식 무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녀가 관계가 있습니까? 성속이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이 말소리 듣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비록 사량 분별이고 망상으로 짐작하는 것이지만은 망상으로 짐작하는 것이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혀 차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대단한 존재를 우리가 정말 공기 활용하면서 공기 사용하듯이 그렇게 쓰면서 오히려 공기보다도 더 가까이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알려고 하는 그런 그 관심도 없는 데서 내가 이것 쓰면서 이것과 상당한 그를 두고 산다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글이지만은 참 대스님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두를 든다고 하는 이 간화선의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비로소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의 수미산과 더불어 조금 상응함이 있게 될 것이다. 대자유를 얻은 사람, 그 한 물건에 대한 깊은 이해, 그걸 이제 사물을 보듯이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본 것을 견성 그래요. 견성.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보는 것. 그렇게 본 것을 성품을 보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조주 스님의 방아착이라는 화두, 운문 스님의 수미사이라는 화두, 이거 별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 표현입니다. 무슨 소리를 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냐? 그것 떠나서는 어떤 이야기도 성립될 수 없으니까. 바로 뭐 진공묘지라고 합시다. 여기 대스님이 진공묘지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이 수만 가지인데 진공묘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표현도 방아창이 됐든지 수미산이 됐든지 이목고가 됐든지 무자가 됐든지 뭐 판치생모가 됐든지 간시골이 됐든지 정전백수자가 됐든지 그 어떤 기상천외한 격의 소식도 그것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의 한 줄기요, 그것의 한 표현이고 그것의 한 잎입니다. 그것의 한 물결이에요. 그것의 한 바람결이에요. 진공묘지의 한 바람결이라고. 어떤 기상천외한 격의 도리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니까. 전부 거기서 나온 거지. 금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던 뭐 사람 죽이는 칼을 만들었던 금이에요.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었다고 그거 소중한 게 아니에요. 금값은 칼을 만들었던 불상을 만들었던 그 값 차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거. 그게 우리가 뭡니까? 불상을 모셔놓고 저만할 때 첫 법문에 그 연불 소리 잘 들어보면은 그걸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전단목주 중생상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도 만들고 부처님 모습도 만들고 보살 모습, 나한 모습, 온갖 모습을 다 만들었다. 1000가지, 10,000가지 얼굴이 각각 달라. 부처님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서 부처님 제자고, 불상을 만들어서는 불상이야. 그렇지만은 그 만년천두 수각이나 10,000가지 얼굴, 1000가지 머리가 다 각각 다르지만 양문 훈기 일반이 아니라, 만약에 그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생선 조각을 해놔도 가서 생선 냄새 안 나고 전단의 향기 안 나. 불상을 만들어도 똑같이 전단의 향기 안 나. 보살상을 만들어도 역시 똑같이 전단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 이거 아셔야 돼요. 불교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참 생명이에요. 그 진공묘지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야말로 무슨 형체가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실 리는 없죠. 그렇게 오해는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거야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그러면 운문수미산 조주방하차 이까짓 거 별 문제 없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도리어 청컨대 하나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도체 행각하여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들어 보이십시오. 한바탕 웃게 될 것이요. 내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바탕 웃게 될 것이요. 그럼 이제 청컨대 하나의 수미산 하는 것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슨 수미산 방아창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 다음 정신하게 이렇게 답함 세 번째, 저기 65쪽 봅시다. 노방이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우기를 바랄지언정 간절히 모든 없는 바를 실제하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사님이라면은 어떻습니까? 그 유마거사,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 방거사, 노방이라는 이 방거사, 우리는 신라 때 부설거사, 또 근년에 계셨던 그 백봉거사 김기추 선생이라고, 나도 그분 밑에서도 공부하고 했는데 아주 대단한 그 거사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분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신행 단체도 있고 합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소견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그 백봉 거사분인데, 모르겠어요. 근래는 또 어떤 거사분들이 선지식으로 그 활동을 하시는지. 이 노방이라고 하는 방거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있는 것, 지금 우리 의식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우는 것.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보,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없는 것마저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없는 것마저 있도록 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있는 것 비우는 것이, 이게 불교는 비우는 공부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비우는 것을 그 좀 바랄지언정 없는 것을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왕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또 있게 만듭니다. 그게 의식화 운동이죠. 없는 것을 있다 하면 꼭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꼭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니까. 일체유심조니까 또 만들어지기도 해. 우리 의식이 만들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공제 소유원정 절물실제 소무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러나 지금 머리 깎은 한 외도가 자기 눈도 박지 않으면서 다만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같이 쉬고 쉬어가라고 합니다. 고슴도치가 왜 죽은 듯이 있잖아요.
뭐 다른 자기보다 큰 동물이 오면은 그 가시를 세운 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돼지나 뭘 입을 대면은 그 가시에 질리잖아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니까, 죽은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가만히 죽은 듯이 그렇게 쉬고 쉬어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묵조선. 앉아서 공부하는 것. 만약 이와 같이 쉬면 일천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또한 쉴 수가 없어서 점점 마음이 혼미하고 답답하게 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게 쉬어지는 겁니까?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강경에서 잘 배웠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본래 마음은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흘러가면서 마음 쓰라 이거예요. 주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마음 쓰라. 그런데 대개 우리의 어떤 그 살아온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어떤 그 틀에다가 꼭 매달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이 앉아서 좌선할 때 쉬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쉬라 하지만은 앉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앉아만 있어집니까? 눕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해야 되고 그러죠. 그럴 때는 공부가 안 되고 같이 마음이 들고 일어난다면 그건 무슨 공부예요, 그게? 그 공부 아니잖아요. 그럼 한 자리에 가만히 오랫동안 놔둔 무슨 석상 같은 거 이런 거나 공부 잘한다고 봐야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 그런 공부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따라 오로지 지속하여 식정을 잊고 고요히 비추어 보라. 이거 어떻게 내가 이제 관조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인연을 따라 오로지 지속하여 식정을 잊고 고요히 비추어 보라. 요건 이제 가만히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예의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누구를 만나면 만나는 거, 말하면 말을 하는 거,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이걸 또 하나의 나를 뒤에 이면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인형이 사람이 조절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듯이 그렇게 내가 또 이면에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관조선이고 요즘 흔히 위파사나가 그런 선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차분해질 수는 있어요. 차분해질 수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지속해 오고 지속해 가며 점점 혼미하고 답답함이 더하여 통달할 기약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예의주시. 내가 위파사나가 하도 이제 바람이 세게 또 본격적으로 위파사나만 또 공부를 했지. 옛날에 이제 강원에서 비발사나라고 해가지고 경전에 나오는 그 소위 비발사나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지관 관이거든요. 그치고 말하자면 망상을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강 이제 이론적인 거 배웠는데 또 이제 근련에 이 위파사나가 이제 그 유행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강의한 테이프, 책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강의한 것도 내가 여러 사람 강의한 거 다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기 뭐야?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지속해 오고 지속해 가며 이런 말이라. 예의 주시하는 거, 예의 관찰하는 거. 처음에 숨 쉬는 걸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예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급하게 달리면 안 돼. 놓쳐버리니까. 천천히 걸어야 돼. 행동 하나하나도 천천히 하게 되고. 또 예의 관찰하다 보면 꼭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밥도 천천히 먹게 되고 한 머리 관찰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걸어가면서 관찰하면서 걸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런 공부법도 있어요. 특히 조사의 방편을 잃고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헛되게 살고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간호선 말고 간호선이 일어나게 된 묵조선 비판하는데 쉬어가라 또 인연을 따라 오직 지속하고 비추라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간섭하지 말라. 생산 문제 삼지 말라 이거예요. 죽든 살든 죽으면 죽는 걸 보고 살면 사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간섭은 하지 말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감 갖지 마라 이런 식이죠. 다만 이렇게 쉬어가고 쉬어오매 정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때 이르러 가만히 알미 없지 않다. 바로 이것이 성성하고 영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묵조선의 병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시 독해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정실왕이 이런 가르침의 스승들을 만날 그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또 사찰의 스님들도 그러려니와 그 당시 그 송나라 때 유식한 사람들은 이 한선 해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는 거야. 서양 학자들이 요즘 그 선문답 몇 구절은 다 외우고 있어서 대화에 선문답 몇 마디는 쓸 줄 알아야 요즘 서양 학자들의 명함을 낸다고 할 정도로 돼 있듯이 송나라 때 이 당시는 그야말로 한선해야 그 유시한 사람이라고 명함을 내밀 정도니까 그게 대개 묵조선이었어요. 대개 묵조선이었어. 그래서 아주 대스님께서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판하고 사정없이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운무는 이게 대스님 자신입니다. 운무는 평소에 이런 무리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스스로의 눈이 바뀌지 않아서 다만 책자 위의 말을 가지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영겁 동안 참고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운문도 평소에 사람에게 좌선하게 하되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앉아서 공부하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행주 좌와 어묵동정 그 가운데 좌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 가운데 좌가 앉는 것이 하나 들어있어. 그러니까 앉아서 하게 된 경우라면 앉아서도 해라. 이 정도로 가르쳐주지 무조건 좌선만 해라. 지관타좌 그래요. 지관타좌. 일본에는 조동종이 상당히 선종으로서 성하거든요. 임재종은 크게 성하지가 않습니다. 조동종이 아주 성하거든요. 일본에는. 조동종에서는 지관타자 오로지 앉아있어라. 철저히 앉아있어라. 몸도 마음도 다 앉아있어라.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그건 화두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앉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 가면 나는 그런 것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덧붙일 것은 간화선은 앉아있는 선에서 서서 활동하는 선으로 전환시킨 선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 간화선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 우리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기 대스님의
신도는 전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참선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정년퇴직해서 아주 뭐 철저히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간헐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 67쪽 학도와 도를 배운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황벽 화상이 이르기를 우리 이 선종은 위로부터 서로 이어온 이래로 사람으로 하여금 지와 해를 구하게 한 적이 없고 다만 도를 배우라라고 일렀다고 하였습니다. 입차문내 막존지에 사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주문에나 그 천왕문에 이렇게 떡 서붙여 놓은 거 아시죠? 이 문에 들어올렸거든. 이 불교 문에 들어올렸거든. 뭐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만 들어갈 때 막존지에 이 아르마리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불교 제대로 된 불교 참 불교 공부하려거든. 아르마리 이거 제치고 다 아르마리 파헤쳐버리고 아르마리 그 밑에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막존지 아르마리 두지 말라. 이 문에 들어오려면 이 불교라고 하는 문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두지 말라. 일찍이 이것은 사람을 제접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제접하는 말이지. 사람을 이끌어 드릴 때는 뭐 천수경도 외워라 반야심경도 외워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 하나의 낚싯밥은 될지언정 고기는 아니죠. 그러나 도는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이어서 도를 배우는데 정식을 두면 이건 이제 보통 아르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리어 도에 어둡게 됩니다. 정말 도는 딱 드러내고 그런 거 드러내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 저기 무아 사상하고 열애장 사상하고 이론이 분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책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야. 책의 노예가 딱 돼버렸어. 그런데 나도 뭐 여기 저 이야기를 하려니까 옛날 스님들 이야기 무슨 유일물 어차하니 해가지고 하모스님의 이야기 뭐 등등 그동안 주워 들은 그 일물에 대한 심성에 대한 그런 명사들을 자꾸 열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우리 제쳐놓고 지금 불교 용어 하나도 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우리가 화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하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부정할 길이 없잖아. 이건 아무리 떨쳐버릴래 이게 무하다 공이다 아무리 천만 번을 공이라고 하고 무하라고 하고 해도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해도 그놈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그놈은 있는 거야. 항상 그놈이 있어서 무아니 비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있어가지고 공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 불성인지 무슨 뭐 일물인지 진연지 법성인지 자성인지 그건 모르겠어. 그따위 용어 다 팽개 쳐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옳으니 그러느니 무아사상이 옳으니 열애장 사상이 옳으니 해삼는 그러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열도 내고 고함도 치고 하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어떤 그 경전이나 용어 다 그 배제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어쩌지 못하는 거다. 이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 뭐 불교 싫다. 뭐 스님도 싫고 불상도 싫고 일체가 다 싫다 하고
혼자 저 멀리 달 뒷면까지 도망갔다 손쳐도 거기까지 또 역시 따라와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가 있는 놈이 또 그놈이라. 그럼 왜 이래 캄캄하냐, 왜 이래 추우냐, 해삼는 그놈이라고 바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불교는 천불 만불, 천조사 만조사 천보살 만보살이 수많은 세월 동안 나타나서 별별 주장을 했어도 바로 그 점 하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사실. 그거 하나 잘 굴리면 인생 성공적으로 산다는 거. 그걸 좀 우리 일상에다 이끌어다가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도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십시오. 도가 방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성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장소, 법칙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 굳이 이제 우리가 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성심. 이게 이제 이런 말 좀 써야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일체법이 계시불법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인데 무슨 법당에만 무슨 불법이 있고 교회는 불법이 없어? 말도 아닌 소리지 그거는.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며,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며. 그 도무방소라면서 도는 일정한 장소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도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도 불가 수유리니 가리면 비더라. 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떠나 있는 있을 수 없으니 가히 떠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달 뒷면에 가보세요. 안 따라오는가? 벌써 나보다 먼저 와 있어. 달 뒷면에 가 있어도. 그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대성의 마음이다. 대성심이다. 최고의 마음. 가장 큰 마음. 이 마음은 안과 밖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방소가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첫째로 아르마리를 짓지 마십시오. 다만 이것은 당신이 정량처를 도로 여기는 것이니, 정량처 그 머리로 헤아리는 거예요. 사변으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 거, 이런 것을 도로 여기는 것을 말하니, 정량이 만약 다하면은 마음에 방소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 분별이 뚝 떨어져 버리면은 사랑 분별 그 너머에 그야말로 툭 터져 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툭 터져 버릴 것이다.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면은 우리 집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뼘으로 이렇게 아이들 그 조그만 손으로 뼘을 이렇게 재가지고 땅 따먹기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불고 야단이라고 써. 조금만 이렇게 침범을 좀 더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지간히 이제 재미가 없어서 끝나면은 그거 싹 지워버려. 선을 그어놨을 땐 네 거 내 거 있어가지고 울고 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 다 지워버리면은 도무방소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사랑 분별로서 이렇게 네 거다 내 거다라고 차별적인 그런 그 틀과 선을 그을 때는 말하자면 정량이야 그게. 그런데 본래 땅은 그렇게 그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괜히 그어 놓는 거야. 우리가 공연히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우리 재밌게 놀자라고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선을 그어 놓고는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주먹이 오고 가고 싸우고 울고 야단이라고. 아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 본래 넓은 마당인데 공연히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을 그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또 재미없으면 싹 그 발로 문질러 버리고 가.
그럼 또 한마당이야. 그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이런저런 차별적이고 그런 너니 나니 하는 그런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일단은 선을 끊으면 그건 눈에 잘 들어와. 근데 넓을 때, 선이 없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밟고 다니면서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땅이.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차별적인 이런 중생심으로서 생활할 때는 눈에 잘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거는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씀씀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 선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만 큰 한마당이 되듯이 내 마음에도 역시 하나가 된다. 동방서야. 어떤 일정한 처소가 없어. 그걸 대성심이라 해. 큰 마당이라 그래. 그걸 마음이라고 하면 대성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공묘지는 태허공과 같다 그랬잖아요. 허공과 같다. 그래서 그 허공에는 아무리 뭐 건물을 짓고 비행기가 오고 가고 해도 허공에는 아무 이상 없지. 큰 마당에는 아무리 그림을 긋고 뭐 선을 그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냥 그 마당은 그냥 그렇게 마당대로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면 소성심이 돼버려. 대성심이 아니고.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정식 가운데 미혹해 있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이 일을 설파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님이에요. 뭐 안 깨달아도 부처님인데 뭐 깨달은 사람이야 더 부처님이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통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분별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 이름, 우리는 이름을 자꾸 이제 부르다 보니까 본인은 어디 가버리고 이름이 그만 더 머릿속에 더 박혀 있는 거야. 저도 어릴 때 그 뭐 불교 공부한다고 경전 외우고 또 그 법수라는 책이 있어요. 법수 그 뭐 삼보 뭐 무슨 삼마성지급 사홍서원 육바라밀 무슨 37조도품 숫자로 된 그 불교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된 게 대명법수라 해서 상하권 2권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그걸 다 외우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심취하고 빠져있고 열중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본래 경전에서 설해진 대로 그냥 그것이 본래 있고 그 다음에 이치라든지 그런 어떤 현상은 그 이후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이런 것들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줄로 내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진짜 정해져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빠져 있었다니까. 하다 보면은 그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환상이라고 할까 의식화됐다고는 할까 의식화가 된다니까. 그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래가지고 뭐 무슨 원효는 뭐 팔찌보살이다 하고 무슨 이구지 보살에 오르면 뭐 옷에 때도 안 탄다 그러고 스님들끼리 그러거든요. 그 저기 저 한 달쯤 이리 빨래 안 하고 그 게으른 스님들이 있어. 그래 이제 놀린다고 이 사람 자네는 이구지 보살에 오르는가? 옷에 때도 하나도 안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 저걸 하거든. 경책을 하고 핀잔을 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슬며시 새 옷 이제 갈아입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그 교리적으로 익힌 게 실제로 딱 정형화된 걸로 그렇게 착각이 되더라니까. 의식화돼요. 의식화. 그게 의식화지. 내 의식을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딱 균형이 잡혀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전혀 없는 거야. 그냥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가설해놨을 뿐이야. 그럼 뭐가 있느냐?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야. 부처도 보살도 성문 영각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사람 하나가 있을 뿐이야.
정말 위대한 존재는 있어. 오늘 처음부터 배운 진공묘지라는 거. 땅과 같은 경계를 긋지 않는 땅과 같은 대지, 대성신. 그게 있어. 그게 이제 무의진인이야. 차별 없는 참사람. 그게 참나고 나의 무량공덕생명이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이고 여러분들의 참생명이고 이거 하나 우리가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 내 것으로 딱 됐을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살든지 간에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당당하게 죽고 그건 다야. 그걸 가지고 부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부처라고 하고 조사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하고 그런다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외에는 없어요. 당신이 이미 깨끗하게 살아서 도를 향하는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졌으니 공부가 순이라고 순이하지 않는 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옛사람의 은구 위에 탑을 쌓는 것과 같이 하여 한 층을 마치고 또 한 층을 마치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공부를 잘못하면 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한 층 쌓고 또 한 층 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십신 위에 십주 있고 십주 위에 그것도 내가 십신 하니까 10단계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지만 십신, 일신, 이신, 삼신, 사신 십주도 1주, 2주, 3주, 4주 십지도, 십회양도 전부 그렇게 그래서 52위 그러잖아요. 52위 지위점차. 그래서 이제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이 앞뒤로 나오니까 53선지식이야. 52위인데 53선지식도 그 지위점차를 그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그 이야기가 먹혀드는 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불교가 한참 성행을 하다 그 불교 폐기해버리고 선불교가 선불교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대성불교 얼마나 근사한데. 그런데 거기서 그걸 폐기한 거예요. 그리고 선불교로 나선 거야. 가끔 뭐 대성경계에서 한 구절 두 구절 주워 쓸 일이 있으면 주워 쓰지. 거기에 통째로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이 선불교는.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면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저절로 축대가 맞고 맷돌이 맞듯이 개합하여 문득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절 인연이 도래할 것 같으면 축착합착한다. 이 서장 배울 때 제일 많이 쓰는 소리가 이 축대가 맞고 맷돌이 맞듯이 축대 돌입니다. 축대를 쌓기 위해서 돌 깎아 놓은 거 있죠. 갖다 척척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쌓기 좋도록 돌을 그렇게 아예 다듬어 놨으니까 그 척척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맷돌도 이미 딱 일을 맞춰 놨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나뒹굴어져서 돌아다녀도 갖다 척 꼽으면 착 맞는 거야. 그와 같이 일이 착착착 그렇게 순리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허물이 있습니까? 하니 이러기를 수미산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땐 어떠합니까? 하니 이러기를 내려놓아라 했습니다. 이 속에 의심이 깨어지지 않거든 다만 이 속을 참고할지언정 화두입니다. 다시 스스로 지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화두를 이렇게 저 앞에서도 뭐 몇 가지를 소개했지만 여기서도 둘을 소개해요. 그 요즘 사람들의 화두 드는 관념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화두 꼭 하나만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렇게 화두를 하나만 들으라고 이렇게 고집했다면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라 대스님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한 구절이 이제 번역이 빠졌는데 듣기만 하세요. 만약 나를 믿는다면 대스님 자신을 믿는다면 다만 이렇게 참고할지언정 달리 불법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줌이 없느니라. 요것뿐이다 이거예요. 내 지시 방법은. 그 다음에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면 강북과 강남
왕노에게 물어서 선지식입니다. 온 세상 선지식에게 물어서 한 번 의심하고 나서 또 한 번 의심을 하는 것에 맡깁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말하자면은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서장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